21장 17절로 29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을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에게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말씀으로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순 선생님 뭐 찬양을 해도 괜찮아요? 응? 할만해요? 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는 것이 이제 아합 왕을 이제 평하는 얘기합니다.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게 팔렸다. 저 사람이 뭐에 팔려가지고 저래나 이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에 팔린 거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에 팔려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다라고 아합 왕을 평가를 합니다. 지난 시간은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 여호와는 누구냐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합 왕 시대에 그 아람이 침략을 하죠. 베나닷이 침략할 때에 그 베나다 아람 연합군들은 수십만 명이었고 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염소떼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때 이제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왜냐니까 너희들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인생이 위기를 맞닥뜨리고 또 피할 곳을 찾을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하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보면은 백신이 나와가지고 야 이제 백신만 맞으면 되겠구나라고 했더니 또 뭐 코로나 그 변종 뭐 영국에서 출발한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제가 그제 TV를 보니까 그 동물왕국이라고 하는 건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라니가 굴에 이렇게 웅덩이에 그 빠져가지고 그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구출하는 얘기인데 고라니가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이제 그걸 알고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랬는데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사람들 부르잖아요. 동물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내려가니까 이 고라니가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좌충우돌 돌아다니게 봤자 나갈 근육이 없어. 사방에 꽉 막혀 있으니까 도저히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국에 놓인 것을 볼 때 그거 보니까 굴이 또 두세 개가 있더라고요. 이리 피했다가 가면 또 다시 이리 나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마치 그런 형국에 놓여 있구나. 응? 큰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떤 위기에 손길을지 이리 피하려고 피해봤자 거기서 거기죠.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고라니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나 우리 인생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고라니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동물들 구하는 전문가가 고라니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피하기만 하는 거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 인생들이 참 불쌍하다. 정말 위험에 닥쳤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생과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난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들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로 피할 반석이요 또 방패다. 나의 피난처가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 진짜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아합이 아주 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짓을 합니다. 그 뭐냐면 그 아합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아람 군대로부터 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를 했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전멸하라,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베나닷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베나닷을 사로잡고 나서 베나닷이 그 아합에게 아합을 하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자. 이 아합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로 정하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원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이 아합왕은 나의 형제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런 배반이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하시고 아합 왕을 이제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0장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아주 이 아합 왕은 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아마도 천청병력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아합 왕이 자기 심중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20장 4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20장을 끝으로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의 그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21장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아합 왕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아합 왕이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43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내 목숨을 그 베나다 대선에서 내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합 왕이 근심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또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아합 왕은 근심을 잘하는 사람 같아. 예?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그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근심이라는 뜻은 이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응? 그 뭐냐면 그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그 뽀로통해 가지고 삐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어린애 달래기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아주 틀어져 있는 그게 이제 근심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뽀르퉁해지고 그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괜한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이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이 안 풀리니까 답답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합 왕은 그런 답답함이 아니에요. 뭐냐니까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일을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지적을 잘 받아들이기보다도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기쁘게 받고 고쳐야죠. 죄송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마음이 틀어지고 그리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근본 바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지 못한 인물이었던 얘기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망이나 이상한 낌새만 있어도 주 앞에 달려나오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의인이 못 됐다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을 만나고 이세벨이 마음의 충동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쫓아가서 결국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의 생각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행하는 것들마다 자충수를 두는 생각을 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얘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아합이 거처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왕궁에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나봇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포도원도 가까이 있고 또 포도보다도 채소를 길러서 왕궁에 쓸 수 있으면 아주 효과적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봇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값도 후하게 쳐주고 다른 곳에 더 아주 훌륭한 포도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생각해봐요. 조건이 괜찮은 조건이야. 후하게 값도 쳐주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더 아주 그 기름진 포도는 일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왕으로서 어떻습니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 포도는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4절에 보면은 또 이제 아합왕이 근심하였다. 삐졌다는 얘기에 또 그렇통해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본 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삐져 있느냐라고 하면서 5절에 묻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제는 뭐 그냥 삐진 게 아니야. 밥도 안 먹어 이제. 애들이 삐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애들 키우다 보면은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밥 안 먹는다는 거지. 그게 제일 두려운가 봐, 부모한테는. 이 왕이, 그러니까 아합왕의 그 마음 상태를 얼마나 이 아합왕이 참 어리석기도 하고 생각이 짧기도 하고 그런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뾰루퉁해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있다는 거. 왜 그렇게 뾰루퉁해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누워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그 돌아와서 침상에서 누워 드러나 버렸어. 애들하고 똑같잖아요. 삐지면 그냥 드러나 버리고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등져서 돌아서 드러놓고 사람도 안 쳐다보고 그리고 밥도 안 먹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만저만 해서 내가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으나 포도는 갖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나봇은 또 그 말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내가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죠. 그건 땅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가나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어느 한 영역 지역을 땅으로 유산을 받은 것이 되겠지만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로부터 준 그 땅은 어떻게 결코 매매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 유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팔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들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유업을 어떤 세상에서는 빼앗으려고 하고 갖가지 유업과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어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는 게 그래.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잖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늘 도전을 받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이 되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뻔히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결말 지을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봇의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지금 왕이 이야기하는 조건이
미흡하거나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팔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의해서 이제 그 아주 나쁜 꾀를 발해서 그 나봇을 죽이고 결국 이제 그 포도원을 이제 아합 왕이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지금 네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 17절서부터 29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25절은 뭐냐면 내가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5절에도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죄악에 팔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사벨의 그 아내의 유혹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얘기인 것이고 앞에서 보았듯이 그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대방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기 믿어 봤어 상대방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욕에 의하여서 상대방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아합 왕의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나봇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하다. 정말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아마도 칭찬과 상을 줬어야지만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 아합 왕은 이세벨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는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다른 사람을 쫓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21장 24절에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예로부터 없었다. 아합과 같은 그런 자가 없으니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아합과 같이 죄에 팔려 있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다. 아주 악평도 최고의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이세벨 때문에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너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면서 앞서 쭉 배경을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세벨의 그를 어떻게 충동한 것은 조그만 일에 불과하고 그 본질적이 있는 것을 건드려 풀 뿐이에요. 이세벨에 의하여서 그가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덮여져 있고 터지면 어떻게 폭발할 것 같은 그것을 누가 건드려 줬다고? 이세벨이 스위치를 눌렀을 뿐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그가 어떻게 악한 자였다는 말인 거죠.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죠. 제가 아직 살아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것을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어떻게 아합 왕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소욕을 쫓아서 그 소욕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욕심이 없다라는 말이 이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선한 일을 또 맡겨진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 열정은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합왕은 제압에 팔려서 마음에 그 소욕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쫓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죄에 팔려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조차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마다 자충수야.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수를 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되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충수를 둘래야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다 둘라고 하면 저리 두라고 그래. 응? 아이고 이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응? 아이고 그 일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뭣도 모르고 그 일을 하려고 그랬다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리 가려고 하다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일어난 대로 사는 자는 어떡합니까? 수는 두마다 자기의 해로운 일들을 행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말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시험을 받네.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나 봐. 꼭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요. 응? 아주 기가 막히지 아주.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위한 테스트예요.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죠. 영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뭉개뜨려 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백성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닌 것을 자꾸 가니까 어떻게 무너지던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잘 나가는데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길로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가니까 어떻게 이제 몸까지 망치게 해도 재산 다 털리게 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주 앞에 손들고 나오는 그 길까지 가는 이 영적인 무지함, 무둔함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가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 그런 경우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받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소욕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혹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시험을 만나는 것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를 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또 다시 찾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죠. 27절에 보면은 이 아방이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다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합이 풀이 죽었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건 어떻게 풀이 죽어서? 그래서 원어에 찾아봤어.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걸 어떻게 풀이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나 라고 했더니 천천히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천천히 걸었다. 이게 뭐야? 어깨가 축 늘어지고 기운 없이 터벅터벅 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방의 그 마음이 어린애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방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 모습은 똑같은 거야. 그렇게 풀이 죽어서 다녀요. 쭉 어깨를 들이치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그렇게 풀이 죽어서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겸비했다라고 이렇게 겸비했다라고 하는 원어는 뭐냐면 겸손했다 이런 말보다도 완전히 풀어 죽어 가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혼비백산해 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이 아합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이제 난 죽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내가 봤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자 그렇게 혼비백산하고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당대에 그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럼 하나님 아합 왕이 잘못을 했는데 왜 그 아들을 벌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응? 하나님의 벌은 대대 이르러서 그럼 받습니다. 한 사람 잘못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아합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된 거야? 내가 가르치지 아니어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합 왕을 살려줘도 어떻게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고 그 안에서 또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겠다는 얘기죠. 결국 멸망을 받는 것이죠.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의 세대는 진노와 징계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막 퍼붓고 재앙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연병이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사사시대에서 마찬가지고 다 죽을 까느라고 하고 천사라고 멈추게 하셨죠.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재앙이 임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각가지 재앙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리시고 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어떻게 햇빛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품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시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악해져서 극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품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놔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오염되어 있는 그것이 방어막을 놔버리니까 그대로 닫히는 거죠. 나는 오늘날 코로나를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종과 종의 관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끔찍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상 품을 내야 품을 수 없는 이 죄악의 덩어리 놔버린 거죠. 놓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자유스럽게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일상이 무너지고 인생이 복될 것 같으나 오히려 갈급함이 더해지고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죽을까 봐 막 벌벌벌 떨고 있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살아날 방법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방법은 어떻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로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합왕과 같은 자들입니다. 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낮아지고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건 뭐냐? 왜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럽니까? 왜?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 키우려고 하면 잘 되게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은 그게 목적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끔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아합왕이 평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일이 자손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놓아버리자 그 자손에게 미치는 거죠. 아비가 잘못하면 자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죄악에 팔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